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절수가 길어서 성경을 읽고 하지는 않고요,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13절 말씀. 근데 오늘 강의 다 갈 것 같아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전혀 아니라는 눈치.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래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맹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맹인으로 태어난 그자가 고침받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자체가 왜 데려갔을까? 그게 좀 의아한 거죠. 뭐 때문에 데려갔을까? 아니 고침받았으면 끝난 거지, 왜 굳이 데려갔을까?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죠.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나 모세오경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준 행위가 뭐였어요? 일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일한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면 우리 목사님 노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건 일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거 좀 판단을 좀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아마 데리고라는 말은 상당히 순화적인 표현일 거예요. 끌고 바리새인에게 갔다라는 거죠. 자, 즉 소경 주변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갔거든요. 저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한 7-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의 세대다, 그런 사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눈먼 맹인이 눈을 떴어? 고침 받았어? 그러면 끌고 우리 목사님들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신앙에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래야 되지? 이렇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무슨 얘기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 뭐 이런 개념이야. 구약 시대 때도 특히 뭐 아주 불치병 같은 또 어떤 지저분한 뭐 나병이라든지 피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낫네 이제는 돌아가도 돼. 이때는 이제 풀린 거예요. 고삐가. 이런 어떠한 그 의식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크거든요. 소경은 그런 어떤 질병의 개념은 아니지만 안식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상당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합니다. 의식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우리 성경하고 헬라 성경하고는 이 문장의 어순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안식일이라는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이 나와요. 첫 단어가. 문장의 첫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 한국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맨 끝자락에 둔 거예요.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한국의 학자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행위. 진흙을 이겼고 눈이 떴고 이런 행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두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뒀어요? 안식일에 뒀어요. 왜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다는 것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에게 갔어? 그날이 안식일인데 진흙에 노동을 하고 병 고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흐름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조금 어순을 바꿔서 진흙을 이겼다, 눈을 뜨게 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순서를 잡았는데 중요하지는 않죠? 절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안식일에 데려갔다는 것이 큰 사건이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대요. 아니 바리새인이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알다는 얘기는 소경이 눈 떴을 그 당시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그 바리새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15절에 이 바리새인은 거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쪽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야. 그래도 바리새인 계파라고 할까? 그 지파에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급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 뭔가 결정을 낼 수 있고 어떤 법적인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어느 부위에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또는 뭐 일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안에 또 서기관도 있으니까 이런 등등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성전이든지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 쪽이든지 어쨌든 간에 상당히 판결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나도 바리새인이고 너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굳이 똑같은 급에 있는 바리새인인데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윗급에 있는 판결이 가능하고 그 권한이 인정받은 그런 바리새인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아니다. 이렇게 어느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면 주일을 빼뜨리지 않고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맞다면 저자가 정말 사람들 말하는 선지자든지 어쨌든 그런 자가 맞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우리 안식일 지키고 모세 율법의 계명에 의한 안식일 지키는 문제인데 지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걸 안 지켜? 아, 이건 보나마나야. 이건 하나님께 오는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제 치부해버리는 그들의 의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고정관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좋은 고정관념일까, 나쁜 고정관념일까? 나빠요, 좋아? 둘 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쁜 고정관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렸어, 못 지켰어. 어디 갔대? 여행 갔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일 놈. 믿음도 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딜 가? 고정관념이 잘못 이렇게 뭐랄까 옮겨가고 있는 거야. 물론 그러면 안 돼. 주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주일을 지켜야지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누가 판결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죠. 저도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저도 정죄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갔대. 말도 없이. 나도 몰랐어. 어떻게 간 걸 오라 그래? 그래도 안 와. 이런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좋게 실행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 좋지는 않아요. 생각을 묶어놓거든요. 생각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자유는 묶어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헬라어 단어 하나 있는데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아로 시작하는 거. 포라. 단어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무관한 것들. 성경에 또는 모세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거든요. 그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나 율법에는 없는데 현대 시대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문장으로 명백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는 거고, 성경에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어떤 말씀 안에서의 자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서적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제가 교회 단톡에 사진 올렸죠. 보셨어요? 뭐 올렸어요? 예? 차량 정지선 지키는 거 올렸잖아요. 큐티 말씀 말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법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문구는 없단 말이야. 그때 차가 없잖아. 그때 차 있었어요? 정지선 있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법이고 질서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정지선을 지키는 게 맞죠. 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과연 정지선 지키는 걸 좋아하실까? 안 지키고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실까? 지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십계명에는 없어요. 이해가죠? 이런 거. 제가 일부러 우리 이병철 장로님한테 내가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하라 이런 거를, 차량위원장이잖아. 1년 내내 하는 게 없어. 위원장들이 그런 거를 발굴해서 교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주면 뭐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한번 보다 보면 아 그래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꼭 정지선을 넘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어디가? 어때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 부득이한 거. 근데 부득이하지 않아. 충분히 정지선 앞에 설 수도 있는데 꼭 밟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바퀴가 정지선을 밟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차량 앞부분이 정지선까지 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죠? 근데 꼭 그 앞에까지 가는 거야. 이게 아참은 사고 날 수 있거든. 정지선보다 좀 더 덜 가는 정도로 내가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도 어떨 때는 다 보행자거든.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다 보행자예요. 누가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난 거예요. 이런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의식이. 오케이? 예. 왜 이쪽으로 흘러나갔지? 자, 한번 우리가 다시 볼게요.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고정하냐. 이러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저 나사렛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 속에 율법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갈려지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죄인인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인이, 의인과 죄인을 놓고 봤을 때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볼 것 같고, 죄인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안 주거든. 오히려 걷어가시지. 그러니까 이 논리, 한 사람은 죄인,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못 받고 있는 거고,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한 행위를 보니까. 왜요? 유대 민족들은 옛날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언제나 이런 초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거든요. 맞죠? 그런 거를 쭉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조상 대대로 들려오는 이야기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눈을 떴어? 그런 일이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이거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자 보고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보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죄인이다, 아니다, 둘이 분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분쟁.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일치가 안 된다, 불일치다, 뭐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스키스마라는 단어가. 사도 요한은 그 단어를 썼어요. 분쟁이 있었더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싸우고 그러는 거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시 재차 맹인되었던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가 다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맹인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맹인됐던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 등등의 지금 뭔가 판결하고 그 판결의 권위성을 갖고 있는 자들과 동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반 평범한 그냥 유대 백성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너는 그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일반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에 대한 사상, 예수님이 누군지 이 소경 맹인된 자도 몰라. 아직까지도. 나를 고쳐준 자가 있어. 근데 나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눈 감고 맹인으로서 슐람못에 간 거거든요. 예수님 거기 같이 안 갔어요. 몰라요. 최대한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아마 선지자일 거다. 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 우리 조상 선자들도 그런 사역 했는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들리는 거지. 왜?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바리새인이다 뭐다 해갖고 권위를 갖고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뽕을 딱 넣고 말이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자가 지금 그를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에 대한 사상이 탁월합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세 봐봐요. 아니 반석을 쳤더니만 샘이 터져 나와요. 써서 못 마시는 물에다가 담갔더만 단물로 바뀌어요. 이 정도면 여기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뜬 거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야. 이런 말씀들은 아마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딱 갑자기 물은 질문이지만 탁 튀어나오는 얘기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할 때는 알았어. 누구냐고 묻는 건 누구냐. 예.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뭐 대상이 또 다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역장이에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뭘까요? 있었던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예요. 선지자니이다. 이걸 길게 말한다면 이걸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입술의 고백, 간증. 이 짧은 한마디예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당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파장을 던집니다. 큰 파장을 던져요. 예. 우리도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말 한마디 고백이 내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신앙의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지. 왜 못 믿어요? 말해도 틀려요. 괜찮아. 왜 못 믿죠?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게 했다 이거지. 당신들이 볼 때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태산이 쪼개져도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쳐서 못 보게 됐다는 등, 아니면 뭐 핸드폰을 너무나 많이 봐갖고 눈 시력이 떨어져서 못 봤다는 등, 이러면 뭐 회색할 수 있는 그나마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어. 출생부터가 눈을 감고 나왔어. 이거는 불가능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박두식 집사님, 응? 가능하겠냐고. 내가 봐도 이건 불가능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먼저 말했다가 똑같이 한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보증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못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영안이 있으니까 알겠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18절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능력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 판단에.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관념이에요. 인간은 이런 거 못해.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이성으로 볼 때 이건 판단 안 돼. 이건 상식에서 어긋나. 이런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세계죠. 오케이? 네. 아셨죠? 분명한 거예요? 네. 목사님,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눈을 갖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눈을 갖고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논리, 돌아가는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이 꽉 나를 붙잡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라서 못 믿겠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에? 도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도마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에? 나는 도마라고 믿어요. 도마는 자기 모든 거 다 던지고 주님 따랐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왜요? 에? 에? 뭐가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할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믿을 수 있냐고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들이 뻔히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은 거 알아요. 확인한 거거든. 근데 살아났대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먼저 죽어볼까요? 그거 우리 이병철 장로님 나 살았다고 이야기해줘.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김동현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죠?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했다고 해도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고정관념이 무조건 다 싸잡아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고정관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세계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까매.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까맸어. 이런 생각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없다고 했어요? 내일 점심 사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한데 까만 건 사실이야. 근데 제가 하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정관념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트레이닝을, 이런 훈련을 어떻게 보면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쟤는 맨날 사고 친다. 야야, 쟤하고 놀지 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늘 사고만 치는 건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고 본 거야. 과거 행적을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거든. 그래, 사고는 친 적 있지만 안 치고도 잘 살 수 있어. 어렸을 때 한때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세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불렀대요. 이 맹인됐던 사람 말만 들어갖고는 못 믿겠어. 내가 본 적도 없고 말하는데 믿을 수 없어. 둘이 짜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렇잖아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대질신문 하듯이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맹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잘 알지.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을 불러댑니다. 아마 이때 부모님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 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리가 전혀 없거든. 나를 그냥 갑자기 불러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이 전화하면 안 들어워요? 그렇잖아. 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자가 맹인으로 났다는 네 아들 맞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은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니까 너희 아들 네 아들 맞아?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 아주 추궁을 하는 거예요. 수사관처럼. 그럴 때만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하고 맹인으로 났다는 거 맞아. 네, 확인해 줬어요. 그랬더만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아들인 건 맞아.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맞아. 근데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나도 몰라. 어떡하라고? 뭐 이런 얘기에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어린애가 아니잖아. 다 컸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 물어봐. 물어봤는데 의심스러우니까 부모를 호출한 거거든. 그랬더만 이 부모는 또 내 아들한테 물어봐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만 22절에 이제 설명문인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소상하게 막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물어봐. 떠넘긴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그게 22절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지.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무조건 출교다. 이렇게 결의를 해갖고 판정이 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내가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되죠?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 출교가 여러분 상당히 유대사회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뭐 어디 뭐 조직사회든지 다 이렇게 뭐 상벌 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유대사회도 그게 있거든요. 그 출교가 어느 정도냐면 1단계 집회나 뭐 예배, 회당 모이고 이게 금지예요. 못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조직사회, 유대사회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상업적인 게 불가능해져요. 삶이 위태로워요. 출교지 무섭습니다. 로마의 법도 무섭지만 유대의 종교법은 더 무서워요. 아니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서 같은 유대 동족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유대 종교법에 걸리면 아예 그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 부모는 그걸 알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권위 있는 자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럼 말 못하는 거야.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교회 가면 이혼할 생각해? 이럴 수 있고 교회 가면 돈 한 푼도 안 줘? 이럴 수도 있고 오늘 교회 간다고 나가는 즉시 다시는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압박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퇴출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겠대. 아유 꼴불견이야. 회사에서 볼 때는 상사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거 몰라? 뻔히 알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교회 가야겠다는가? 그러면 사표 쓰고 가세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가서 성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 출근하라는 거지. 나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앉는데 가면은 해고야, 해고. 그러시라고. 난 가야 된다고. 가갖고 예배 드리고 저녁 되니까 전화가 왔어. 출근하라고. 알았다고. 근데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시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시인한다는 말이 조금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동의한다는 거예요. 혹시 안 나잖아, 동의해 주는 거.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동의만 해주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생색내고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동의한다 아니면 고백한다, 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게 시인인 거야. 그러면 출교예요. 무서운 거죠. 저희 집안도 옛날에 이렇게 출교를 당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제가 3대째 믿고 우리 할아버지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 북쪽 평양 쪽에서 종친회를 하는데요, 항상 주일날 해요. 그건 할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종친을 해야 되니까 교회 가기 때문에 종친회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용이 돼요? 그 옛날에? 안 되지. 아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한 113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니까 훨씬 더 연세가 많잖아요.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가야 됩니다. 가면은 우리 한씨 가문에서 족보에서 빼버린다. 안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교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가 한동안 빠져 있었어. 족보에서. 정말 뺐어.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뺐어. 없었어요. 훗날에 살렸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가면 상당한 핍박이 오고,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가면 싫어하는 남편들, 애들이 교회 가면은 거기서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면서 얼마나 핍박들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좀 비슷한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걸 아니까 두려우니까 아들한테 슬쩍 공을 넘긴 거지. 자, 오늘날에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중요하겠지 뭐. 어떻게 하실래요? 출교 시킨대. 당진 순복교회는 가지 마. 저 다른 교회 가. 그 사람은 너 우리 집안에서 너 쫓아버릴까? 이러면 뭐 다른 교회 가서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고 그거 가겠지 뭐. 조금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말씀드린 거야. 이런 어떠한 억압과 핍박, 사탄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22절은 그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성질나, 스트레스 받아, 자꾸 불러내고 묻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때요 이 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로 썼어요. 유대인들의 관용어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비꼬는 듯이 너 그러면 죽어, 이런 관용적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진실하게 말해,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회유적이고 겁박적인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고쳐준 그 자를 쫓아간다든지 그 자를 선자로 믿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말은 요 문장만 딱 떠갖고 보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좋은 뜻으로 말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결론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맹인이 말하는 겁니다. 25절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난 몰라요.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란 대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야. 맞는 얘기죠. 근데 좀 건방지게 보였나 봐. 그들이 봤을 때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또 물어. 열받네. 원래 이렇게 신문할 때는 같은 말 자꾸 물어보거든. 그러다가 이제 말을 좀 틀리게 말한다, 이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딱 잡는 거지, 이제. 심리전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는데 듣지 않고, 내가 몇 번 말했어요, 듣지도 않고 있다가 또 물어봐요?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열받은 거야 지금. 오면 미치겠네 이거, 뭐 이러면서. 열받을 만하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관용어적인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도 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쫓아가려고요? 뭐 이렇게 시건방진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계속 설전이 오고 갑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는지 또 볼게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욕을 막 하는가. 맹인된 자한테 열받았잖아. 급을 봐도 저 한참 아래고, 급을 봐도. 근데 자기한테 막 승질 내면서 비꼬면서 막 웃어대면서 아이고 진짜 요것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기분 썩 나쁘지 뭐.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거 같아 진짜.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끔 했어 자기들이. 어쨌든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로 딱 잡아버리려고.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러는 거지. 모세의 제자라는 게 상당히 권위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모세에 대한 아주 불변칙,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모세가 최고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구원자고요.
모세만큼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 자가 없어요. 유대인은 알아요. 근데다가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에 우리는 누구라고? 제자라는 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까불비서 이거. 이러는 정도야. 상당히 권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글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야, 너는 그자의 제자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상대가 돼? 이런 어떠한 감정의 그 정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로 딱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지, 바리새인들이.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하고 그런 분의 제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맹인됐던 자입니다. 맹인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상하네. 당신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 하는데 내가 볼 땐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혀를 싹 구부리면서. 29절 봐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몰라. 이 말이 바리새인들 때는 아주 또 귀에 거슬리는 거야.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능력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근데 당신들 모세 제자라며,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모세 제자라며, 너희들이 대단하다며, 그러면 알아야지. 나는 몰라도. 근데 너 모르잖아. 비꼬는 말. 당신들은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하나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유대인의 이런 사상 맞습니다. 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영적인 것들을 의인으로 바꿔야 돼요. 죄인의 모습은 아니야. 구약시대 때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죽이잖아요. 맞아요? 네. 죽여서 제물을 가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말은 맹인의 반박이에요. 지금 나를 고쳐준 그자가 누군지는 몰라. 어쨌든 그자, 내가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자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고쳐준 그자는 죄인이 아니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다. 맹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이 말에 뒤통수 맞은 거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32절에 봐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네. 정말 멋있는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런 경우 없었거든요. 물론 뭐 있었어도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아니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이보다 더한 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 자기들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맹인의 얘기는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불나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네 주제에? 막 이러는 거지. 그것도 그래 또.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우리를 가르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죄 가운데 나서. 그것도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말도 상당히 저주스러운 얘기인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죄 가운데 났대. 2번 살인하고 있어 지금. 왜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은 했을까요? 말해도 몰라. 유대인들은요 출생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맹인은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속이 안 풀려. 동치미 한국 마셔야 돼. 그래서 온전히 완전히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야. 근데 네가 우리를 가르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들을 때는 엄청난 상처죠. 아니 내가 잘못돼서 맹인으로 태어났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당시의 유대사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율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장애인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 우리가 말해도 원죄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원죄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기들이 있는 거기에서 쫓아냈다는 거지. 아까 출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당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를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봐줘요. 넘어가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게 단순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자가 쫓겨났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를 만나러 가셔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일부러 누구를 찾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있다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슬퍼하시면서 찾아갔던 경우, 이런 경우. 뭐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장인이 10병 걸려서 그랬을 때 그건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야. 같이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좀 색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판단할 때 이 맹인됐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찾아가시겠냐는 거지.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라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던 사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니엘서를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거든요. 듬성듬성 나오지만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메시아적 의미로 썼어요. 메시아적.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자는 뭘 하냐?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게 인자예요. 인자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심판주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인자가 이렇게 둘인데 뭐 한자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사람의 아들을 말할 때 인자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지. 다니엘서도 보면 구름 타고 오는 인자를 보았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이런 내용들. 근데 그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만든 집약시켰던 사본들이 이제 많거든요. 전 세계에 현재 알려진 사본이 약 한 4,5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추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썼어요.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인자를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들어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모르는 거야. 인자라는 거는 아마 알 수 있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선지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대답한 거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인자가. 우리가 여쭤보는 거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자 사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누구는 건 몰라. 근데 그 인자는 나는 믿고자 한다는 거지. 그랬더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다라는 얘기지.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좀 앞에 했던 대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하면서 뭐라고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거야. 그래갖고 양동이에 내어던지고 동네 가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맹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자다. 그랬더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까는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근데 그가 나다.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37절에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39절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둘 다 맞아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인자,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심판하러 왔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으실래요? 어떠실래요? 왜 조용해? 심판 받기 싫으세요?
심판을 안 받으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 회개가 건성이고 입만 나물나물거려. 진심이 없는 회개라는 거지. 이해가요? 이런 회개는 용서 못 받겠죠. 진실하게 회개해야죠. 그랬을 때 주님의 죄 씻음이 있는 거예요. 요것이 딱 하나 세트로 맞아 들어갈 때 심판은 없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못 봐. 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게 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육적으로 못 보는 자들. 벌써 맹인을 말하는 거죠. 맹인은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보게 했어요. 주님을 보게 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요, 나는 시력이 5.0이야.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고 자기들은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너희가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맹인이랬는데 누가 맹인이에요 지금? 고침받은 자 맹인이잖아요. 그 자가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맹인이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좀 어려운 문장체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물은 거예요. 야, 그 우리도 맹인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볼 것을 못 봤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맹인은 오히려 그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됐다. 사도 바울이요, 뭐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눈에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 영이 맑아지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좋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눈을 감은 것도 봐서 죄 짓지 않아서 좋고. 누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시력을 누구야? 연예인 송승헌인가? 하여튼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예요? 송명희 씨는 말고, 송승헌일 거예요. 송승헌? 알았어.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시력을 완전히 거의 못 볼 정도로 했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보다 못 보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음독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것은 보지 않으니까 눈 뜨고 봤을 때 짓는 죄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하더라.
그럼 우리 전부 다 못 보는 사람 돼야 돼. 어때? 각오들 하고 계셔요? 이회전 장로님 막 쏙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인데 처음에 9장 1절 지난주 할 때도 말씀 이게 그냥 어떻게 만나서 된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연적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지.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교훈, 영적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자꾸 쳐다보면서 그러면서도 혼자 교만 떨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이 맹인은요, 뭐 힘도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구걸해야 되고 누가 주면 먹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삶을 얻잖아요.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눈 뜨고 이렇게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봐봐요. 볼 수 있을 때 잘하고 살자고. 우리 학생들도 볼 수 있을 때 안경 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더 이렇게 좋아갖고요 막 비벼댄대, 막 눈 나빠지려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를 말씀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 항상 문제가 교만이에요. 뭐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잘 되는 건 좋은데 잘 돼서 교만에 빠지면, 잘 됐는데 교만이 같이 있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갈까요? 버릴까요? 패망의 선봉이래잖아. 망함의 지름길,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축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신앙으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